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의 육신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단순한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결정짓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가치를 간과한 채 육체적, 물질적 성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번창하고 강건해 보여도 영혼이 병들고 메말라 있다면 그 성공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의 영혼이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비극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온 국가에 이르게 되는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인데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1월 15일 공수처 민원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50대 남성이 휴대용 부탄가스 4개와 철사를 몸에 감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신속히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한 후 해당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남성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모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분신 후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지난 20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가짜 뉴스와 거짓된 선동에 세뇌를 당하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분의 영혼이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피폐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영혼이었다면 거짓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분신하기 전에 사이비로 통하는 전모 목사가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며 선동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르신 한 번만 희생해 주면 안 될까? 분신이나 투신으로 이슈 돌리자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을 위해 순교 안 하냐? 억울하면 분신이라도 하라. 판사 잡히면 참수한다. 순교자는 잃을 게 없다 등의 선동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교는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닙니다. 분신하라, 참수하라 이런 말은 전혀 기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극우 유튜버들의 흑색 선전과 거짓 선동은 대통령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거짓을 퍼나르며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선동을 할까요? 그 뒤에는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인기를 통하여 얻게 되는 더러운 막대한 이권, 막대한 수입의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몬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죽으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기 싫고 더러운 이득을 챙기려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남의 인생과 남의 목숨까지 헌신짝처럼 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극우 유튜버들의 악마와 같은 거짓 상술에 많은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치 지도자들까지 가세해 함께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거나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으로 인해서 거짓에 편승하고 부하뇌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두둔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호도하고 가짜뉴스로 선동하여 온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서로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선동으로 지난 주일 19일 새벽에는 엄청난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어 구금이 되고 여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 서울 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습격하고 점거해서 시설을 파괴하고 때려 부수며 경찰과 민간인 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법부인 법원을 불법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극우로 알려진 이들이 경찰의 진압 방패를 강탈하여 경찰들을 집단 폭행하고 법원 청사에 유리창과 외벽을 깬 뒤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무려 6억에서 8억 상당의 건물 상당 부분을 파손했습니다. 심지어는 판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5층에서 7층에까지 무단 진입하여 파괴하고 전산 서버에 물을 붓는 등 폭력을 일삼더니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서 테러를 시도했습니다. 만일 담당 판사가 그곳에 있었다면 분노한 폭도들에게 생명이 위태로웠을지 모릅니다.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헌정 질서 유린에 내란 혐의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온갖 궤변에 거짓말에 호환무치한 얼굴로 억지 주장을 하고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시하고 온갖 몽리를 부리고 심지어 판사의 판결도 검사의 체포영장도 경찰의 압수수색과 체포행위도 모두 다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오히려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데도 가장 법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에 치우친 자들과 함께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을 하더니 결국 서울 서부지법을 점거하고 파기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동안 대통령의 거짓 선동과 극우 유튜버들의 거짓 선동, 국회의원들의 거짓 선동, 전모 목사 등과 같은 사이비 목사들의 거짓 선동 등이 모두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을 점거하고 파괴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국가의 신용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들이 늘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며 북한 공산당과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이들은 헌법재판소까지 몰려가 그중에 3명이 헌법재판소의 담을 넘어 침입했다가 현행법으로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이다 보니 비상계엄 사태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도
배드민턴 협회 회장 선거도, 축구협회 회장 선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온갖 비리,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까지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떳떳하고 아주 당당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혜택을 받으면서 기생하며 살아왔던 자들까지 이들을 도우면서 같이 해먹겠다고 법을 악용하며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추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된 자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쓰고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거짓과 진실,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길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못되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 권력욕을 드러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온 나라를 둘러 쪼개는 짓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장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람은 영혼이 가장 먼저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되어야 자신의 영혼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복을 받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급성장을 하면서 만몬주의 사상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 버려서 신자든 불신자든 그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다 보니 작금에 어렵고 혼돈스러운 현실을 맞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의 길이 되고 그들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보다도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축복보다도 가장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뻐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진리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신앙이 그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이오의 신앙은 그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리로 삶을 드러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요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요의 삶을 통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안타까운 점은 영혼이 잘못된 정치인들의 흑색 선전에 부하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전국에 방영된 텔레비전에 버젓이 자기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대선에 출마한 자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안숙기도를 남발하더니 재직기간 내내 무속인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의 말에 움직이며 그 뒤의 역사는 어둠의 영의 영향을 그렇게 강렬하게 받고 있는 자를 위하여 국민들 앞에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함께 더러운 짓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마치 아합과 이세벨 같은 자들을 축복하고 악령으로 충만한 자들과 하나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는 분명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하면서 믿는 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교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타락할 때는 항상 기득권 세력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종교 기관에 그치지 않고 유럽의 정치와 경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교황은 유럽의 왕들과 황제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하며 정치적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종교적 순수성을 잃고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주교와 추기경 등 고위 성직자들은 종종 영토를 소유하고 군사력을 동원하며 세속 군주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중세는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독교가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타락한 시대를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항상 주님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며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고 연약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맨 마지막 잠언 31장 8절로 9절에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주의 사자로서 불쌍한 자들을 위해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내가 가진 힘으로 억울한 자들의 한을 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거짓과 불의에 결코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월호 사건이나 용산 참사나 최상병 사건이나 계엄령 선포나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하여 결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잘못된 목회자 교회들이 오히려 전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들은 복음의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 받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항상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할 때에는 침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들을 대변합니다. 그들을 옹호합니다. 그들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영원히 잘못된 자들을 오히려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에다 거룩한 교회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늘 무속인과 함께하며 그들의 말에 노란한 대통령이 내란 수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달려갑니다. 여러분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과연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처럼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을까요? 하루속히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번에 당신이 나라와 민족 앞에 이런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으니 대통령 자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고 더 이상 이 나라를 분열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그랬다는 말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행태를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고 이 나라의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 얻을 길을 다 막아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한국교회의 적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적이 되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무당에 노란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을 일으킨 자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라고 해야 합니다. 회개가 먼저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릇 행동하는 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부인하려고 해도 현재 자신들의 영혼이 너무나 추하게 병들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여론조사를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지지율, 내란을 동조하는 자들의 지지율,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이 나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법꾸라지가 판을 치는 시대, 잘못된 것에 쇠뇌가 되어 있는 시대, 가짜와 거짓에 속아 자기 몸을 분신까지 하는 시대, 국민을 호도하며 면직당한 사이비 목사가 자살을 부추기는 시대, 기도 많이 한다는 교회와 목사들이 무당 사이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신천지와 연대하면서 계엄을 해서 국민을 죽이고 고문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어쩌면 항구적인 독재를 일삼으려고 했던 내란 수괴와 그 무리들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시대, 성경은 이런 시대를 가리켜 타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영혼이 중병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영혼이 잘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진리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오염된 생각을 버리고 진리가 아닌 이념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뒤에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가요의 삶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진리 안에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부안내동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사람이 될 때 한국 교회를 다시 진리 가운데로 오게 할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앞에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주님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거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결국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하신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시며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수와 진보의 논리에 놀아나지 말고 극우와 극자의 이념에도 편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죄와 불의 사이에서,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이정표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님의 빛과 소금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가니까 기득권 세력과 하나가 되어 안락함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 병들게 되고 영혼이 병들어도 구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보게 하시며 이제부터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 이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희망이 있고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하는 길이 있고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